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6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본질을 담아야 할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형식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을 담지 않는 형식주의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만들어진 형식이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담는 형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이끄는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 이런 질문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이 주일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이면 여러분은 이제껏 주일을 잘 지킨 것이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주일을 잘못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대한 바른 신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주일에 대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입니다. 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도 또 심지어 그 어떤 일들도 하는 것은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빠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들키면 선생님으로부터 우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런 교회들은 버스를 돌립니다. 돈을 쓰게 하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버스로 다 옮깁니다. 그리고 전심을 주고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온종일 교회에서 있는 것,
그것을 돈도 안 쓰고 일도 안 하고 주일에 교회에 있는 것을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으시죠? 네. 또 다른 이 반대측에 있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일을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치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자기에게 어떤 일,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주일을 아무렇지 않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다. 들어본 적이 있죠?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이렇게 주일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인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태도도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한 공격이 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주일의 정신,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정신을 바르게 알면 주일은 철저하게, 바르게, 구별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의 정신,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이 주일을 지키도록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은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말씀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먹었을까요? 그냥 먹진 않았을 거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베어서 손으로 떼서 먹은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나타나는 무리들이 항상 있죠. 누군가요?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따집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도 대단합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모임, 예배 모임에 오지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낫으로는 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 배가 고픔을 없앨 정도로 먹는 것은 괜찮은데 낫으로 그것을 훔친 도둑질처럼 하지는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뭐죠?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주후 200년경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무엇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따먹는 겁니다. 남의 것을 따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근거가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것을 따먹습니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예를 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들이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때 들어갔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히멜렉이 줄 것이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자들이 먹었던 것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좀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건가요? 요즘 잘못된 신학적인 배경 가지고 특히 구원파적인 율법 폐기론자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철저히 지키는 그 율법적인 행위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그 행위 자체는 바르고 소중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듯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는 노력하는 자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바르고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들이 문제가 뭘까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으로 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은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근데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와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랐던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 그럽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고 지켜가기 위해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는 그 안식일의 행위가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자체가 율법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안 지키면 어떤 느낌이 들죠? 벌 받을 것 같습니다. 찝찝합니다. 뭔가 빠지고 일을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 자신에 있는 이 의, 이것 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가 무너져서 신앙적인 벌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지켰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라고 해서 철저히 지켰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쟁이 있었던 적이, 유대 역사에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해야 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유대 역사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는 선한 겁니다. 바르고 소중한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한 입술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그 위선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묶여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일을, 우리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니까 주일에 내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내가 사람이 주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의도, 목적, 어쩌면 선호에 따라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27절 말씀까지만 끝낸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 이러므로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인 겁니다. 앞에 내용이 뭘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또 주인이다. 자,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지금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만약에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인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도록 그렇게 의도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둘 다 해석 가능한 겁니다. 둘 다. 자,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인 줄 압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닌 6일, 주일이 아닌 6일에도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위에 해석, 관로에 있는 해석을 넣으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도록 만들었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그 원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듯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창조하고 인도하는 그 주인, 만물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 주일이 어떤 의미? 자, 주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개념을 지구 믿는 말씀을 근거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 뭔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람을 위한다는 개념이 뭔가요?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모든 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주일은 그것을 알아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서 그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예배한 날로 특별히 구별한 날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먹으시면 또 한번 이 말씀을 꼭 올라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 축복입니다. 왜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위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을 진짜 위하는 것은 여러분의 6일 동안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은 그 주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높이는 구별된 날인 겁니다. 그것이 주일의 본질인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의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식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되시죠?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 인간 사랑이 근원인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될 때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인간을 위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줄 모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거룩함과 뭐를 연결시키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조금 빗나가는 거지만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에 포커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거룩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룩함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분들 식사 대접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안식일. 거룩함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래 하려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무너지는 이유가 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바르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6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6일 동안 하나님의 성품,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삶 속에 거룩함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에 맺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돌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르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지킨다고 우리의 의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왜 지켜야 되나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왜냐? 주의를 바르게 지켜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로 6일 동안 그 6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바르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거나 찬양할 때 그냥 듣듯이 보듯이 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여러분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가능하면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바르게 마음을 들여서 드리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여기에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모임하는 것, 우리 교사로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6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모임을 잘 못하시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시는 분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분의 신앙,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주중에 예배 수용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란 거, 이 정도 애들이 아닌 이상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강연아 집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임석희 사모님 몸이 안 좋으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교제하고 있다면,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주의를 철저하고 바르고 구별되게 지키는 태도가
주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 태도로 켈로그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만 주인으로 높이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